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교회를 운전해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 앞에 큰 도로에 여집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경찰차가 있고 그 뒤에 차가 깜빡이 등을 켜고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아, 사고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여러분도 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저도 사고 난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딱 했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 이게 틀림없이 사고다.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사님 차 사고 나셨지요?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서 계시던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요? 경찰차가 있고 뒤에 깜빡이 등을 켜고 차가 서 있고 집사님이 거기 서 계시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서 계시던데 그러더니까 아, 경찰들이 아이스크림 사러 왔습니다. 그럼 왜 거기 서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는 길이어서 내가 지금 마중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설명을 앞에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딱 보면 추론이 딱 되잖아요. 아, 지금 사고 났구나. 이게 딱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유한한 존재예요.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그렇게 전화를 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뭘 얼마나 알겠어요. 내일 일은 더 모르지요. 그런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뼛속까지 아시고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대요. 80억 인구의 머리털도 다 세우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오픈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그 집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말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복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 가나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지도에 보시면 이 북쪽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가나인데 갈릴리 바다 옆에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거기에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흘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여기서 사흘째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친구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나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어요. 이렇게 제자를 삼으신 후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까지 보시면 2절 한번 보시면 3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냐면 포도주가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식장에 혼례식장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물이 석회질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알코올이 높은 그런 포도주가 아니고 아주 최대한 낮춰가지고 음료수나 물 대용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잔치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게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부족한 거 주님 아실까요?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제 주님 아실까요? 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친구들 모를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저한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에게서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모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해결해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을 보시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까옥까옥 하면서 까마귀 새끼가 막 부르짖어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걸어올 때 까치 소리가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까마귀 소리가 가끔 나거든요. 그럼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이건 저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까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까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편견을 빨리 깨버려야 돼.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깨져가지고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까치 소리가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침에 걸어올 때. 특별히 겨울에 이렇게 걸어올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별로 여러분은 뭐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겨울에 눈이 살짝 내렸는데 까치가 울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거둬들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십니다.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걸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근심되거든 걱정되거든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그런 거 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뒤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아세요. 옷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신발 없다고 하는 거 아세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사진 한번 볼까요? 방송실에 오늘 젊은 집사님이 새로 맡아가지고 지금 좀 헤매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다려주면 더 잘할 줄을 믿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탁 마치고 이제 마차를 타고 테임즈 강을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상상력이 막 발휘되면서 내가 이 테임즈 강 속에 있는 물고기라면 내가 이 물을 다 마시면 어떻게 되지? 근데 그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탁 마음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대요. 작은 물고기야 걱정하지 마라. 테임즈 강의 물은 마르지 않는단다. 그리고 또 이제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의 창고 아시죠? 요셉이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가 애굽에 그 많은 나라들을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창고를 져가지고 흉년 때 차곡차곡 재응해놓고 흉년 때 다 풀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창고에 있는 생지라면 내가 그 창고에 있는 곡식을 다 먹으면 다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또 속에서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오는데 생지야 걱정하지 마라. 요셉의 창고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단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다가 내가 등산객이라면 내가 이렇게 그 공기를 다 마시게 되면 공기가 고갈되면 어떡하지? 이런데 또 속에서 딱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걱정하지 마라. 마음껏 마셔라. 공기는 떨어지지 않는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형편을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십니다. 무위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쌀이 떨어져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저들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알고 계시는데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신 순종해라. 그러면 포도주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합니까? 그분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게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낫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도 못 치료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면 나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내 친구가 그 친구,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에 메고 갑니다. 가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는 지붕은 뜯을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지푸라기에다가 진흙 같은 걸 이겨서 평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먼지가 나는데 풀풀 나는데 거기다가 네 줄로 해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뭘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얼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 외모 보시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서 이분 괜찮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외모를 봅니다. 근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시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독일이 나치가 가스실을 그 당시에 한 5군데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았던 가스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 5개 수용소에서 600만을 가스로 학살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가스실을 옮겨 다니는데도 생존한 분이 계셨어요. 죽지 않고 생존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신과 의사인 빅토로 플랭크라고 하는 박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살아남았어요. 유대인인데. 그래서 기자가 나중에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수용소를 옮겨 다니면서 어떻게 그 참혹한 현장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네 자신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절망하지 말아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자기 자신한테 계속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독일 군인들이요,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더래요. 지저분한 사람, 면도도 안 하고 지저분한, 얼굴도 지저분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얼굴에 원망불평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한 사람. 짜증이 가득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가스실에 계셨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거기가 있었다면
원망불평과 짜증이 얼굴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 박사님은 유리 조각을 구해서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면도하고 늘 깨끗하게 하고 독일군을 볼 때 항상 밝은 얼굴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할 때 항상 살려주더래, 자기를 살려주더래. 그래서 수용소에 옮길 때도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군인이 뭘 봤습니까? 외모를 봤어요. 얼굴 보고 아주 얼굴이 밝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은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약하게 보이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한 사람, 짜증이 가득하고 얼굴에 불펜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스실을 막 보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 보는데 이렇게 외모를 신경 썼더니 수지 맞았는데, 수지 맞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볼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외모가 아니라, 외적인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들이요, 순종을 막 합니다. 순종을 하니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세 번째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 7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종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채웠는데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극상품 포도주가 됐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8절 9절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8장 9절에 보시면, 7장 8절 9절, 연회장은 이 전체 결혼식장의 모든 음식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아니, 결혼잔치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모를 수밖에 없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운 그 하나님들은 봤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연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잔치 때는 원래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결혼식,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장례식일 때 시골 같은데 막걸리 이렇게 갖다 주다가 좋은 걸 준대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하면 물을 막 섞은대요. 막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준대요. 모른대, 취한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올 거라고 한 걸 말씀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부 집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거기 가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갔는데 우물가에서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뒤에 가서 나한테 좀 빵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걸어왔잖아요, 멀리서. 달라고 하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걸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먼저 나한테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렇게 양심도 없죠, 여러분. 그거 먹고 아들하고 그거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 흉년기간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동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내일은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쉬어야겠다. 그래서 성교사님들 다 입을 맞춰가지고 이제 쉽시다 이렇게 했는데 큐티를 하는데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지치도록 피곤하도록 쳤더라 이래가지고 그 말씀 앞에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서 버스킹 사역 하라구나.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날 저녁에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겠어요? 어느 때?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큐티하시면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셔야 돼.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집 식구들이 하도 믿음이 심해가지고 부적을 쓴대요.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부적을 쓴대. 여러분 부적 안 쓰시죠? 절대 부적 쓰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미뤘대. 전도 안 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탄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찾아갔대요. 기도하고. 찾아가가지고 정말 그 시부모님 앉혀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막 담대하게 외쳤대요. 그랬더니 시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다. 아들도 교회 나갔다는데 그래 우리도 나가겠다.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보고 제자들도 봤고 하인들도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이 현장에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탁 못 잡고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고서 제자들이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증거로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도록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죄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읽고 큐티하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내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